자, 어떻게들 지내고 계시나요? 신문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전에는 코로나 걸린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아는 사람이 걸린다고. 얼마나 적절하게 표현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도 몇몇 분들이 노출되어진 분들도 안타깝게 생기고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건강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죠. 자, 오늘 예배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용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권 당첨금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복권이라고 말하고 미국에서는 로또 그렇게 말하나요? 그런데 23일 어제입니다. 어제 기준 어제 한 분이 그 복권에 당첨이 됐더라고요. 당첨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자그만치 10억 5천만 달러입니다. 전 사실 이 돈이 얼마나 큰지 잘 몰라요. 한국 돈으로도 이렇게 환산을 했는데 1조 1063억 원이랍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한국의 세금 이 지출이 이제 1조 원이 됐다 그래서 프랜카드 걸어놓고 막 축하했던 것, 한국에서 한 나라에 1조가 이렇게 나라 경제를 위해서 풀어낸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라 축하를 하곤 했는데 이제 아주 복권 한 장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당첨자는 미시간주에 있는 디트로이트 외곽에 사는 분이래요. 아직 신분은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걸 판 가게에서 참 좋겠다 이렇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복권을 샀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 9월 이후부터 당첨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당첨금이 누적돼서 이게 10억 달러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돈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복권을 사는 사람들, 로또를 사는 사람들 마음에 전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좀 당첨이 됐으면 이번에 7억일 때, 5억일 때, 10억일 때 내가 좀 당첨이 됐으면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 미시간주에 사는 분이 당첨이 된 거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물거품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가지고 있던 소원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져 버렸습니다. 소원이란 그래요. 마음에 품었다가도 쉽게 없어져 버리는 소원들이 이 세상에 정말 많답니다. 여러분에게 여쭈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사라져 버릴 소원 말고 인생을 들여서 반드시 이룰 소원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소원 하나 가슴에 품고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이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야 할 소원 뭐라고 했나요? 거룩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셨죠.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할 소원 거룩이라고 했고요. 그 거룩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기도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구체적인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져야 하는가, 쉽게 말하면 어떻게 거룩을 이루는가 하는 내용,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마태복음 6장 9절 설교의 말씀의 나머지 절반입니다. 우리는 뜻밖의 구절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만나요. 요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죠.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떤 상황에서 드려졌는지는 바로 앞절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27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는 조금 표현이 다른 기도입니다만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기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당장에 눈치챌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은 그 기도를 길게 그 상황까지 다 소개해 우리에게 전하지는 않아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풍성하게 요한은 전합니다. 그러나 요한도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에 차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를 주님이 어떻게 맺으셨다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마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나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께서 구원의 사건을 이루심으로 높여진다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구원의 사건이 내게서 확인되고 선포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멸망에 가는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해야 하는 말씀이 유다가 멸망될 것이니까 멸망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그대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기 쉽지 않았겠죠. 정말 어려운 말씀, 무거운 말씀입니다.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답을 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리는 없잖아요. 아이라라고 스스로가 표현하는 것이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도 자명합니다. 자신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상황은 너무 버겁고 어려운데 전해야 하는 말씀은 그들이 좋아하는, 그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장 7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하나님은 아이라라고 스스로를 깨닫고 있는, 스스로를 아이로 생각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게 버거운 상황과 그리고 무거운 사역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면 그 일이 감당될 수 있을 것이다. 그를 깨우쳐 주시죠.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원과 비교해 보자고 하면 내가 정말로 놀랍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중하게 명령하신 거룩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나를 성경은 누구라 하나요?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에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정말로 명확하고 분명하게 안다고 하면 상황에 주눅이 들고 풀리지 않는 일, 그 일을 남 탓으로 돌리고 한탄하는 일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좋은 친구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요한은 이런 얘기도 우리에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내 친구다. 그것이 어디 베드로의 이야기만입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요한의 이야기만일까요? 아닙니다. 2000년의 시간과 장소를 건너뛰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친구다. 예수를 믿은 지 세월이 퍽 되었는데도 거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도저히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거룩은 남의 이야기가 되어진 사람들이 많지요. 에베소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도 그렇습니다.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뜻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룬 성도, 거룩한 무리입니다. 뜻을 새김없이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성도입니다만, 성도라는 이름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영어 성경 The Saint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주제와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 그렇게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을 드려도 자신이 없으신가요? 골로새 1장 14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함 받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범죄한 사실이 있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부끄럽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 추궁할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도 아시나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맞아요. 누구도 나를 죄인이라고 소추할 수 있는 자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위한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라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온통 모든 신경을 다 쏟아버려서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사실도 잊었을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 전하는 놀랍고 놀라운 소식을 아십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어 성경은 workmanship이라고 적었어요. 하나님이 손을 대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은 밤을 새워도 다 알 수가 없죠. 구원받은 나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거룩을 이루는 것이죠. 구원의 사건은 남에게 보다도 사실은 나에게 먼저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구원받은 나의 존재를 날마다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을 이루는 첫걸음입니다. 그렇게 거룩해진 인생은 다른 삶을 살아내야 하죠. 무엇입니까? 그 다른 삶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맞아요. 우리가 거룩을 세상에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 내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다고 하면, 두 번째 걸음은 그렇게 깨달아진 존재로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세상에 증거하며 나타내야 합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으로 산다는 것, 소금으로 산다는 것, 말은 참 쉽지만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죠.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의 답답함을 어쩌면 마태는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죠. 착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면 그 착하게 사는 모습이 곧 빛의 삶이고 소금의 삶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의 삶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 거룩한 삶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을 때 수려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사로잡혀간 그 나라, 이방 나라의 타락한 문화와 종교가 저들에게 강요되었죠.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젊은이의 이름을 우리가 압니다. 결국 그들은 왕의 진노를 받아요. 그리고 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극적으로 살아내죠. 그를 불 속으로 밀어넣었던 사람은 도리어 불타서 죽었지만 불 속에 있었던 그 세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옷자락 하나의 그름도 없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 기가 막힌 모습을 보고 이방 국가의 군주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해요. 다니엘서 3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이죠.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아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던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섬기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가 말하지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거는 어떤 선지자의 선포보다도 더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유다를 멸망시켰던 왕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자기 멋대로 부렸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을 읽고 아는 내용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어느 날 그의 꿈속에 계시하셔서 깨닫게 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표현은 투박하고 거칩니다. 나라들을 점령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해하던 사람의 표현이라 이렇게 표현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옳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음식과 술을 거절했다고만 기록하지만 어디 음식과 술뿐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자신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경험할 수 없었던 죄의 문화들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사로잡혀온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합니다. 에이, 나라도 잃어버렸는데 여기서 나만 살면 되지. 이거 거절했다가 그나마 얻고 있는 이 공무원의 자리, 이 나라를 섬기는 자리도 잃어버리면 어떡해? 라고 죄에 다 빠져버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던, 자신들이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거룩한 삶의 모습 포기해버렸을 때 이 젊은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도
오늘 느부갓네살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왕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왕이 알았을 겁니다. 내가 제일 높은 줄 알았더니 나보다 높은 분이 계시구나.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도리어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어진 것처럼 표현하는, 서슴없이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는 그들의 말 하나하나에 다 반박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볼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는가? 물질이 파도처럼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랬는가? 세상 모두가 다 음란의 죄악에 침몰해 버렸을 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다 괜찮아, 어쩔 수 없이 세상은 그래 라고 말할 때 아닙니다. 그 길이 아닌 또 다른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랬었던가? 거짓을 진실보다 더 많이 말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세상 속에서 불이익이 와도 가진 것을 잃어버려도 진실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던가?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핍박받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가졌던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그 과정을 지나가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세상은 더 갖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더 길게 살려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맞춰질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결국 다 내려놓아야 할 물질을 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할 거룩을 이루기 위해 세상을 살지요. 그 사람들 핍박당해서 직장에서 쫓겨났대, 가졌던 것 다 잃어버렸대, 그것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이루었던 거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룩을 목표로 살았던 인생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랬는가 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선포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멋지게 살아냈던 유다의 청년들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일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구원받은 신분을 날마다 확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그것은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엔 우리가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는 찬송, 어렸을 적에 불렀던 유년주일학교 찬송, 그 찬송으로도 우리가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베드로의 일행과 안진뱅이의 만남이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던 베드로가 구걸하려고 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보잖아요. 구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를 보고 그에게 무엇라고 말하던가요? 어려서부터 잘 아는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걸었습니다. 장면을 상상해 볼까요? 누가 들으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도시에서 처형된 지 채 40일도 안 된 때였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려고 지금도 군병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으로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는 안진뱅이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를 주목하며 그에게 선포합니다. 은이나 금 그건 없습니다. 아니,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당신을 일으킬 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 아무리 많은 은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 아무리 많은 금덩어리를 가져도 이것과는 못 바꿉니다. 이것과 바꿀 수 없는 내 심장에 기록된 이름 하나 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부의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주신, 물질의 끈적끈적한 그런 붓들 속에서 나를 이끄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 바로 그 이름, 거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내게 거룩의 삶을 열어주신 바로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걸으십시오. 그는 일어났고 걸었습니다. 찬송했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불과 40여일 전에 주님이 재판정에 서셨을 때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불을 쬐며 너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지라고 말하니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이렇게 달라져 버려 있습니다. 그의 가슴에 담겨진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 감격으로 초대교회 첫 번 집사였던 스데반과 빌립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포합니다. 교회 회개를 맡고 구제연금 집행하고 교회 사무를 돌아보라고 세워놓은 집사들인데 가슴에 복음의 불이 떨어지니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들이 헌금을 계수했습니다. 그들이 헌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라는 기록이 보이지를 않아요. 사도행전 6장에 그들이 안수집사로 선택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는 그 설교를 끝으로 생명을 잃지요. 그런데 생명을 내놓아도 괜찮을 정도로 그는 자신의 동족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스데반과 빌립뿐이었나요? 은과 특권을 다 버리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도 자신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선포하지 아니하던가요? 회당이 뒤집어집니다. 전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의 삶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같은 기쁨으로 뜨거운 가슴에 선교사들이 바다를 건너죠. 산을 넘습니다.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막혀있는 장벽들 넘어서서 이 복음을, 이 사건을 선포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참 많이 어려웠죠. 그렇지만 제 마음속엔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워져도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는 선교비를 줄이지는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곳곳마다에 이전보다 더 많은 물질을 보내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려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해야 할 하나님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 데니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저희들한테 아주 어렵스리 부탁을 해보셨어요. 다 흩어져서 만날 수가 없는데 그들에게 셀폰을 하나씩 나누어주면, 그리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그 접속비를 좀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 사역자들이 산으로 들로 다니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맞아요. 네팔은 산이 높은 지역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전화기를 사도록 보냈습니다. 불과 10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적은 물질의 돈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놀랍게 사역을 하든지 가는 곳곳마다 수백 명씩이 모여서 복음을 듣는 장면들을 저희들에게 사진을 찍어 보냅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거룩하기를 원하십니까? 맞아요.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섰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다시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자리, 그렇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에 자신의 삶과 물질을 들여서 참여하는 것,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거룩을 이룰 또 하나의 기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교 주일로 지나죠. 우리 앞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거룩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그래서 거룩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기대하지도 못했을 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어찌 거룩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에게 거룩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에 서게 하십니다. 아,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내 죄가 속량되었습니다. 아무도 죄인이라 질책하지 못합니다. 그 거룩한 자리에 나를 세우셔서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르게 살아야 한다. 맞습니다. 하나님, 다르게 살겠습니다. 거창한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태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착한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이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시선이 이 복음이 필요한 나라와 민족에게 닿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25곳 우리의 사랑하는 선교지들 섬깁니다. 하나님, 그 곳곳마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 곳에 파송 선교사를 보내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사건이 임하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질도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때가 되어지면 우리의 몸으로도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감당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일에 우리 교회 온 가족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헌신을 다짐하는 선교 주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백성들, 우리 식구들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